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나 그 말씀이기는 하나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과 행함과의 이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서 늘 보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그 관계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몰라. 아버지가 자기 친구 비슷한 그런 상대인 줄을 알아.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또 참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친구와 같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런 친구와 같은 친밀한 아버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친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친구처럼 대한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 생명을 나눈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런 나눈 것이 없는 그런 이웃에 불과한 것이죠. 엄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지만은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할 때는 나의 어떤 논리적, 이성적,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 세상적 논리와 이성과 경험으로밖에 지각하지 못하고 판단치 못하는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적 성정과 그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더욱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늘 이 충돌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또 이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또 구원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가?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창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논쟁이나 이런 설명이 사실상 무익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 상관관계에 관하여 논함이 그야말로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늘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창종치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만 믿는다 하지만은 실상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설교해 왔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구원 얻는 것과 영생 얻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 사실상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적 한계와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이 구원 얻는 것과 천국 가는 것에 관하여 이 천국은 이만 천국이 아니라 이말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는 것이냐? 그냥 구원 얻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묻겠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손가락 빨리, 손가락 어디 올려?
이야, 다 맞았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는 그 질문하기 전에 항상 답을 말해놓고 질문을 한다. 곧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두 글자로 딱 말해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 안 해요. 믿으면 사기 안 쳐요. 믿으면 음행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얻었으면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믿음에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져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뭐 조금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어떤 조그만한 이런 실수들 뭐 이런 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온전히 행해야 100% 행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느 인생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한 삶을 100% 그 삶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선하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믿음, 그야말로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조그만하게 사사롭게 뭐 그런 것은 바르게 행하도 바르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이런 논리 자체가 우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면 그야말로 이제 임한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고 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죠.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저 임할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천국의 상급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구원함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 가장 큰 것이 뭐니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죄.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사망으로부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어요. 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구원함을,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자, 어떤 이 구원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얻어야만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구원함에 대한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행함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자연적으로 행하여지는 이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내 모든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측면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뜻, 내 뜻, 사람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두 가지의 이 말씀을 배경 삼은 말씀이 두 가지가 앞뒤 하나씩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자,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주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걸 말씀하기 위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앞에 부분 거짓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뒷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강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의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먼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선지자냐면 본질이 근본이 참 선지자가 아니고 일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 슬픈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도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거 이거 도대체 믿겨지지를 않는데, 요 사람, 이런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오늘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북한에 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막 기르고 이래가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좋아하는 이런 목사들은 말로만 예수 믿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오늘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이 자익신학을 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저들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이 한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느냐면, 마리아가 로마 군병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참 만들어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목사라야만이 참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민중신학, 해방신학, 북한을 좋아하는, 북한을 위하여 침이 마르도록 행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중을 갖다 데려다 놓고 설교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사역을 행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목사짓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자기의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목사질을 하는 사람, 이거 전부 양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거의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위하고 그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이 실제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첫째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첫째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신학교에 가면 별이 별놈들이 다 와 있다고. 미친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신학교를 어떻게 왔나 물으면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10배라 크면 내가 좀 너무 할 거고, 적어도 2~3배 정도는 내가 그 정도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대. 이건 미친놈입니다. 너는 뭐하러 신학교 왔는데, 마땅히 서울대학이나 유명한 세계 대학을 못 가고, 또 이류 대학도 갈 데도 없고, 밥은 먹고 물어 직업은 가져야 되겠고, 목사 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고,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야. 요것도 거짓된 목자입니다. 참. 또 내가 아는 한참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내가 왜 친하게 지냈느냐?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왜 친하게 지내느냐? 그 목사님은 왜 그 목사 되려고 했습니까? 물으니까 그래요. 귀신 쫓고 방언하고 능력해가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느냐는 거야. 그리고 목사 된 게 목사가 그리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 좋아 보이는 그 목사가 되고 싶었어. 그리 목사가 되었대. 이분은 지금 이 부산에 살고 있지만은, 능력도 대단해요. 내가 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는 관계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만났던 것은 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지내고 있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즉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어린 양들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이런 목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짓을 하는 이런 사람, 바로 그들이 비록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또 전반부는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말하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자를, 행함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앞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했고 이제 뒤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온전히 100% 행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단 말인가? 라는 이런 의문과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다 순종하고 100%다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믿기만 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믿기만 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강도입니다. 강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 손과 발과 무엇으로도 행함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달라. 그 말 한마디로, 그 신앙 고백 한마디로 이 강도는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행함이 없었는데도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더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으리라. 오늘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예냐 하면은 바로 제가 앞에 거짓 선지자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믿으면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늘 입으로만, 이 신앙과 믿음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참 우리 자신을 진정 돌아보고 뉘우치고 또 깨닫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어떤 이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냥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또 어떤 시험에 또 빠지느냐 하면 그러면 그냥 대강대강 하면 되겠네. 이것도 또한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었으면 그 믿음의 바른 행실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즉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긍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 허물을 우리가 다 씻고 주님 앞에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후반부에 나오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의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가? 바로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를 일컬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 예를 들 것 같으면 자 이런 것입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이지요.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뭐래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의 용서함을 받아 놔놓고
남편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식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를 들어서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5 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용서한 것을 도리어 되돌려 줘버리고 그에게 그 형벌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그 예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100% 다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중간한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중간하게 반씩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중도를 원하느냐 하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정치인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특히 이 오세훈 같은 사람, 그는 보수라고 하면서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장에 올라나 놓고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악한 성경적 평가를 통하여서는 이런 악한 사람이 왜 오세훈과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이 교회를 탄압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안가 대표를 뽑을 때 토론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때 알았거든요. 아하, 저거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중도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중도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 좌우쪽에 있는 표가 떨어집니다. 한쪽에 확실한 우든지 좌든지 표를 얻으려고 해야 중도가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너무 흑백적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생활적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흑과 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도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반반씩 섞이면 안 되느냐, 이런 인간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이 반반씩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조를 안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인간의 생각과 적당히 반씩 비춰지고 반씩 안 비춰지고 그러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목사를 핍박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설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큰 문제죠. 근데 그들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앞에 이 거짓 선지자는 아예 그 속이 양의 탈을 쓴 자지만은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요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주님이 바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배경 삼아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서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착각 속에서 하늘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 상을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받을 복을 위하여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참 감동 깊은 영상을 알아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슬림이 기독교인 목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더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 무슬림의 그 개종 과정에 역사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를 그렇게 개종시켰던 그 이유가 바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삶을 통하여 그가 그것을 보고 개종하는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 무슬림 목사를 통해서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 다른 영국군 다른 사람들은 인도군인 자기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는데 영국군 중에는 자기 상급자가 차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상한 자기 선임 장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 다른 이제 일본군이 폭격을 하는데 그 영국군 장교 믿는 장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이제 알게 되는데 다 다른 병사들은 참으로 피하고 그렇게 막 폭격이 일으면 피하는데 이 영국군 장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천막으로 피하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시키니까 좀 의아하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로 피하지 않고 예배 드리던 텐트로 피한 거예요. 천막으로. 이거 죽으려고 뭐 한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교는 거기 텐트에 들어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병사들을 다 옆에서 다 모아놔 놓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이라고만 하십시오. 그래 뭐 아멘 그거 뭐 별거 있나? 자기가 무슬림이더라도 뭐 아멘이라는 건 별거 있나? 이런 위험한데 자기 각자 신에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멘 하는데 그거 못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기도를 탁 하고는 그 막 웅웅 하고 막 폭격이 뻥뻥 떨어지는데 그래 기도를 하고 이제 장교가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멘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이 삶 가운데서 이런 아멘으로 유도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결코 이 아멘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예사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멘 하나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폭격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일본군이 이제 딱 물러가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전 지역이 참호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포탄에 다 찍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텐트만은 그 천막만은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회의를 느꼈대. 의무를 가졌대. 나는 예수가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이분의 이 기도와 그분과 함께 했던 이런 걸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그냥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이 장교가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거기서. 행함으로 보인 게, 그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참으로 피하지 않고 텐트에다가 기도했다니까. 웃기는 일 아니에요. 사람으로 볼 때는. 또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전투를 치르다가 다른 부대의 배석에 대해서 싸우다가 눈을 다쳤대. 그래가지고 이제 후송을 갔는데, 아니 후송을 갔는데 영국군부터 먼저 치료해야 되지. 인도군이 영국군에 입대를 해서 했지만은, 비록 했지만은, 그 의사들이 영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놓고, 영국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사와 간호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는 거지.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 다 똑같은데. 그 간호사가 두 사람이 그러는 게, 의사 선생님, 영국군이든 또 아니 인도인이든 영국군인이든 다 같이 이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차별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어. 자, 어떤 그렇게 해. 그리고 자리를 뜬 거야. 그런데 이 간호원 둘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을 옮기는 거야. 옮겨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가 이제 데려다 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치료를 이제 급하게 이제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야. 어찌 당신 두 사람은 내가 인도인인데 이렇게 나를 먼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그리스찬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터에 당신은 인도인으로서 영국 군대에 참여해서 이 전투를 이루다가 같이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불공평하게 영국인이라고 인도인이라고 차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한 영혼이다. 거기에 또 감명을 받은 거야. 그게 이 무슬림 목사가, 잘 들으세요. 이 목사가 되는 그 과정까지, 그를 목사가 되는 그 과정까지 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의 그 행실들이 이 무슬림을 목사가 되도록 또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래요. 참, 그래서 참 내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많이 깨달았는데, 나도 성질이 들어버서 참 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첫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수없는 그 많은 그 기사와 표적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은 없고,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응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 너희가 배우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열심도 대단한 열심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정녕 그는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감사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죠. 또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행함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배경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근본이 속이 거짓 선지자요 껍데기를 양의 탈을 쓴 자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반석은 하나님의 뜻이요 모래 위에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짓는 사람, 또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집을 짓는 사람, 내 뜻으로 집을 짓는 사람, 마지막에 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네가 해놓은 모든 것이 다 네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 나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앞에 양의 탈을 쓴 일인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뒷부분에 나오는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내 뜻대로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행함이 없는 이런 죽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곧 이것도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내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빨리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빨리 보내주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저주해야 됩니까?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빨리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고맙다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는 결단코 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이 구원함을 인한 이 기쁨과 또 이 감사와 이 능력으로 우리가 진실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